하나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끝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을 하게 되는데 시편 23편의 내용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 여러 내용을 가지고 여러 부분으로 설교를 드는 그런 시편 말씀이기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오늘은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것으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그 말씀으로 한 편 한 편씩 이렇게 듣게 될 때 23편까지 이제 넘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150편에 되는 이 성경을 성경 안에다 한 편씩 한 편씩 이렇게 그 순서대로 해놓은 그것을 우리는 소위 말하면 이렇게 그 순서를 엮어놓은 그 순서의 구조를 좀 우리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내용 자체는 다 암송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50편을 아마 거의 다 몇 편 무슨 내용 같으면은 그 내용을 줄줄줄 하면서 순서가 앞뒤에 뭐가 있고 하는 이런 그 찾기에 어느 정도 있어서 찾을 수 있는 150편이지만은 어떤 내용이라 그러면은 그 내용에 150편에서 순서를 가지고 찾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이 시편 150편에 대한 구조를 알고 있을 거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그 환경에서 여러 가지 훈련되어지는 거 가지고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게 전혀 없는 상태로 그냥 단순하게 숫자 1에서부터 150 사이에 이렇게 그 성경으로 합본되어 있으니까 이게 1편이고 이게 2편이라 하는 그래서 1편에 뭐가 있고 2편에 뭐가 있고 이렇게 되지 실제로 어떤 내용에 대한 연상을 해서 그 편을 찾아라 하면 우리는 못 찾아요. 어떤 주제되는 내용이 몇 편 정도 있을 거니까 그걸 찾아가자. 여러분 우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한 편 한 편의 내용을 해가지고 그냥 설교 형태는 인용을 하지만은 시편 150편 전체를 이렇게 깨뜨려 볼 수 있는 어떤 그 고리, 어떤 구조, 그것은 전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1편부터 쭉 지금 23편까지 지금 넘어오고 있는 그래서 구체적인 그 내용은 분명하게는 못하지만은 한 편 한 편에 있는 주요한 단어 하나하나를 엮어서 지금까지 25편까지 넘어온 거로 봐집니다. 우리가 쉽게 해보면은 1, 2, 3편은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 4편은 성령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인간편에 있어서의 전도자, 의의 제사. 4편 1절에 있는 내 의의 하나님, 또 조금 밑에 나오면은 의의 제사라고 하는 그 내용.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은 전도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알리는 그거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서 4편까지 했으면은 4절에서는 5편에는 원수란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원수는 누구냐? 바로 사탄이다. 그 사탄의 존재에 대한 표현을 5편에서 하고 있고 6편에는 영혼에 대한 내용이에요. 6편 영혼. 영원한 어떤 존재의 수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가 전체적인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어떤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구조에서 하나씩 하나씩 주제로 우리가 찾아보던 그런 기억을 해봅니다. 그래서 7편에는 하나님께서 통찰하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 7편에 8편은 바로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인간에 대한 예찬, 인간에 대한 어떤 예찬, 인간을 참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이제 인간이 나오고, 그 다음 9편에는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아니면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하나의 대상은 가난한 자에 대한 내용이 9편이라고 하고, 10편에는 이 가난한 자를 만드는 자가 누구냐? 10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여기서 10편부터 10편, 11편, 12편을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자리, 요걸 가지고 각각 우리가 나누었던 거죠. 그리고 13편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세주 그리스도로서 어느 때끼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가 어느 때 기다려야 됩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구세주의 막인이 기다린다 해서 13편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오시는 그 역사를 기다리는데, 14편에는 시온에서 14편 7절에 시온에서 하나님이 시온에서 그리스도 나타나길 바란다. 딴데 다른 나라가 아닌 바로 자기 나라에서 유대에서 나타나길 바란다 하는 것을 이 14편에 있다 치고, 그 다음에 17, 15편에는 주의 성산에 주의 정막에 거할 자가 누구니까 정직히 행한다. 15편. 그리고 16편에는 하나님께서 오시긴 오시는데 시온에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리고 주의 성소에 거할 자가 정직히 행하는 자인데,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16편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네?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17편부터는 이제 다윗의 기도라 하는 것이 나오죠. 다윗의 기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라 하는 구조로서 다윗의 기도가 17편, 18편에는 수많은 사람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가지각색의 환경에서의 기도의 현장들을 또 폭넓게 나타냈다. 그렇게 보고 19편, 20편, 21편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각각 다른 표현, 성령 하나님, 19편은 성령 하나님, 20편은 성부 하나님, 21편은 성자 하나님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22편에는 그 기도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막장, 기도의 마지막 자리,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태복음에도 등장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 속에서도 구원에 되어질 어떤 상황 자체가 변하지 않고 마지막 자리라고 부르짖는 자리로서의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면서 부르짖는 자리의 마지막이면서도 또 아무 응답의 변화가, 부르짖는 것에서 전혀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부르짖어야 되는 자리가 바로 기도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21편. 그리고 21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의 주변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22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서 메시아를 13편부터 기다리면서 22편까지 전체 약 한 10장에 걸쳐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악망하는 어떤 10편의 내용을 엮어놓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주제별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23편이죠. 23편에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시작하는 이 부분이 앞에 있었던 22편 또 13편에서 20편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의 자세, 그러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 이제는 하나의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패턴이라고 하면 패턴이고 장르는 장르인데 같은 시편 안에서도 그 환경이 삶의 자리가 좀 다른 13편에서 22편까지는 부르짖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메시아로서의 오시는 메시아로서의 하나님하고 부르짖는다면은 23편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까지 부르짖을 거 다 부르짖고 이제는 그 22편에서 마지막 부르짖는 자리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23편에서는 새로운 부르짖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의 새로운 삶의 환경, 그것이 뭐냐니까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목자란 목자. 즉 인도하는 인도. 내가 인도되어지는 발걸음, 삶의 자리가 분명히 보여지는, 살아가는 양이 목자에 의해서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도하면서 인간이 인도되어지는 발걸음, 삶의 모습, 삶의 현장에 어떤 중요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즉 목자가 요구하는 양의 걸음으로서의 삶의 자리, 그것을 23편은 표현하고 있는 것. 그리고 23편 이후부터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당연히 걸어가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하진 않지만은 억지라도 목자에 의해서 억지라도 가야 될 길을 개척받아서 가야 되는 양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것이 23편에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23편에 또 3절에 가보면은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의 그 인도에 의해서 양이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자의 자리를 우리가 보여주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삶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어떤 그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인도되어지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간의 걸음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걸맞는, 아주 꼭 걸어가야 되고 꼭 누려야 되는 그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의의 길이다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23편을 우리가 보면서 4절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이건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아까는 상이라 그래갖고 리워드 이런 거는 이거는 상이라는데 상을 베푸시고, 이거는 테이블, 즉 밥상, 이런 밥상. 그래서 먹으라 하고 이제 권장받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나의 평생, 즉 삶의 인생을 어떤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10편, 23편. 앞에하고 22편하고 13편하고를 전체를 하고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게 아니고, 앞에하고 여기까지 이제 13편에서 22편까지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는, 또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표현을 완전히 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표현으로서 23편이 시작되었다. 다시 또 23편이 어떤 내용인지 25편이 아직까지는 뭐 불확실하지만은 23편과 22편 사이에 이제 분명하게 하나의 삶의 형태가 표현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이래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했다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해서 10편, 23편의 자리를 순서하고 22편 자리였고, 그건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는 단지 편집되어 있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색다로 각각이 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서 150편을 하면 역학 올라가는 시도지, 이게 뭐 어디 정해진 정설이 있다든지, 이게 뭐 어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 단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22편과 23편은 좀 달라진 어떤 형태가 내용적으로도 이런 내용 때문에 13편과 22편 사이에는 한 10편 정도 하나 묶어졌다 그러면 23편부터는 또 다른 어떤 그 삶의 형태에 대한 표현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의의 길이다. 요 두 가지가 아마 요 23편 전체를 우리가 그 붙잡아야 될 하나의 그 표현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하는, 아까 그것도 우리가 말씀했죠. 우리는 목자라 하는 거라 하면은 생소한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든지 목자라 하는 이런 제도가 우리 사이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응? 목동이란 말도 써도 않는 거고, 목자라는 것은 가축을 많이 이렇게 방목하고 가축을 많이 돌보는 그런 그 사회가, 그리고 가축을 많이 돌본다는 가축 자체가 재산적인 가치가 돼서 서로 물물교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정이 돼요. 아, 가축이 많다. 그럼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된다. 이런 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산악지대라서 산이 많고, 그리고 사계절이 너무 분명하고, 농사 문화가 우리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농경지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업을 하는 가운데 가축을 기르지 않아도 생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농사에 대해서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이 가축을 팔고 주고 팔고 하는 이런 사고 팔고 하는 데서 가축의 가치가 사실 말하면 사회 전체에서 우리 국가라는 사회 자체가 이제 유지되어 가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속값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있지만은, 속값 또한 농사 지을 때 그때 그 하나의 농기구로서 이 소를 길렀고 했는데, 이 속값이 폭락되든지 많든지 하는 금액이 높아지든지, 그거는 어쩌면 일시적인 수요지, 그게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만 하진 않는다.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준다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농산물이거든요. 농산물. 응? 농사들이 농사 지어서 쌀값이 얼마나 올랐다, 어떤 채소값이 얼마나 올랐다, 김장철이 어떻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경제에 영향을 주지, 속값이나 뭐 이런 다른 또 가축들의 가격이 올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경제가 이 좌우되는 그런 영향이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기록한 자는 거기에 영향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목자라는 것은 하나의 사회가 인정하는 어떤 직책이고, 어떤 분명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 멤버, 목자라 하는 어떤 이 계층이 있는 것. 그리고 목자들에 의해서 이 목축이 되어지는 이 가축들이 그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목자라 하는 이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아주 깊게 있다. 우리는 그게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깊게 있는 사람들이 쓰는 목자라는 말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하는 이런 표현에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공감을. 그리고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환경,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이 나올 때에 이런 표현을, 나의 목자라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는 부분에 썼을까? 이것을 우리가 아주 깊게 연결을 해야지. 그냥 한번 글자 읽는 정도로, 목자라는 것은 가축을 기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 했다. 이렇게 해서 나도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근성을 해버리면요,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깊이와 그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신앙의 표현하고는 그렇게 굉장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할 적에는 양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의 입장. 양이 목자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 이끌림을 받을 때에 거기에서 따라오는 양의 평안함, 양의 삶에 있어서 양이라는 한 마리 하나의 그 가축이 어쨌든 간에 태어나고 또 자라고 또 여러 무리들 속에서 이렇게 양이면 양, 또 다른 것도 되겠죠. 목자가 뭐 양만 되어지는 건 아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양이죠.
양이고, 또 다른 다른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몽고 같은 데서는 이게 가축이 말도, 목자가 있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데 옛날에 카우보이라고 하죠. 카우보이. 그 소머리, 소를 하는 소. 요것도 목자네, 목자. 그 카우보이는 말 타고, 막 이렇게 소들을 모는 거죠. 이런 가축을 해서 하는 그런 나라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는 얘기할 때 목자들이 이 성경에서 목자가 주로 하는 일은 바로 양이에요. 양. 양의 수요는 첫째 필요로 많이 하는데 어디서 많이 필요하느냐? 성전에 제사 드렸는데 철저하게 양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양을 통해서 농사가 잘 안 되고 농사가 약하니까 농경기가 약하니까 이 양을 매매를 하면서 이제 주어드는 수입이 있다. 곡물로 바꾼다든지 양을 통해서 양을 길러가지고 곡물을 바꾸든지 그래서 곡물을 통해서 먹고는 사는데 곡물을 수입하는 곡물을 매입하는 그 과정이 바로 농사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고 양을 팔아서 곡물을 사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생계수단에 굉장히 중요하고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목자라고 하는 이 관계와 양과의 관계에서 양이 목자를 바라보는 그 자세라고 할 때에 어떤 양의 삶에 이 중요한 어떤 인도자며 보호자며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것은 곧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그 삶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양이라는 것은 당연히 목자가 있어야 양으로서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것은 바로 양을 먹이려 하는 일이나 늑대나 다른 어떤 짐승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공격받아서 그 삶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목자라고 하는 그 직책 자체가 양을 끝까지 돌봐야 되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보는 것은 목자라는 자리가 있고 또 양으로 볼 때 목자가 있으니까 양이라는 가축이 되어 있는 거죠. 둘 관계라는 것은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목자와 가축이라는 이 사이에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명한 관계성이 있다. 이제 거기에서 우리 인간이 여호와를 믿는다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할 때 내 살아가는 삶 자체에 대한 표현이 내가 걸어가는 그런 걸음에 한 발자국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전적인 맡기는 그 자체가 안 되면은 삶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내 걸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 삶이 되어진다면은 바로 그것은 내 삶 자체가 아니라 그런 단호하고 확실한 표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하는 표현이라. 이런 그 표현 하나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이 많은 사람에게 예창이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자기 삶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이니가 울거리고 늑대가 울거리는 그런 음침하고 캄캄한 길을 지날지라도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 뒤만 가는 거예요. 목자님.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주는 그 음습함에 대한 그 위협에 대한 내가 억눌리지 아니하고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만 바라보고 내 걷는 걸음이 있으니까 내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 이 시편 23편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23편에서 이제 분위기 전체가 나의 목자라 하는 그 분위기에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또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원수 앞에서 좀 먹이들이 막 나를 양이라 하는 이 먹이를 향해서 주변에서 막 짐승들이 보고 있는데도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마음 놓고 풀을 뜯어 먹는다니까. 상을 베푸지 않아. 마치 사람이 보는 것이 양이 사람의 그 여인법도 되고 지금 같이 막 섞여놨는데 그 중에서 풀을 뜯어 먹는,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는, 그런 기름진 풀을 마음껏 뜯어 먹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삶의 형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이런 삶 속에서 이 양으로서의 가치로서, 즉 인간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의 가장 어떤 존재 의미, 존재 가치의 어떤 표현이 바로 아까 표현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누구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림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걸어가는 그림이다, 이거예요. 근데 요 양이라 하는 그 자리를 좀 떠나서 인간이라고 하는 자리를, 인간의 위치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오는 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요구하는 자리가 있다. 요구하는 자리. 즉 양에게 목자가 요구하는 자리라 하면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제물이 되어가는데 그 양이 참으로 올바로 되어지도록 흠없는 양으로서, 온전한 양으로서 잘 기르는 것이 목동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잘 기르지는 양이, 양으로서의 최상의 가치가 있는 양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할 때에 삶으로 영이 되어가는, 목자로 말미암아 삶이 영이 되어가는데 양으로서의 최상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양을 빈주어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만약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쓰일 자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의의 길이라는, 의의 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이라는 삶 속에서 가장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자리가 있다.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거예요. 이 의의 길이 뭐냐? 의의 길이. 인간으로서 살아서 참 한 인간으로서 가장 복되게 산다고 하는 이 의의 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참 예수 믿더니 거룩하구나, 참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이 참 저렇게 잘 돼가고 뭐든지 참 복되다 하는 소리를 듣는 그것이 의로우느냐? 이 의로운 길이 그게 아니에요. 의의 길이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시편 4편에 할 때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시편 4편 1절에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그래도 제가 아까도 우리가 했지만은 1편, 2편, 3편. 1편은 성부 하나님, 2편은 성자 예수님, 3편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했다. 그 대상을 두고 표현했다라는 것을 말씀했고, 4편이 넘어오면서 4편에는 인간으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도구되어지는 자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내 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자리, 또 그 다음에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리가 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리가 있다. 그 4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5편에는 영적인 존재로서 또 악한 사탄을
인간에게 원수되어지는 사탄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서 영적인 존재에 대한 것을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쭉 이래서 넘어오다가 이제는 그 10편부터, 8편은 이제 인간부터 달라지는. 그리고 12편까지 쭉 넘어오다가 또 13편부터 기도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해서 20편까지 넘어왔는데, 23편에서 이 인간으로서의 가장 존귀한 자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의의 길. 그 의의 길이 바로 전도자의 길이야. 전도자의 길. 전도자의 길. 인간으로서 살아있으면서, 오늘 여기 3절에도 나옵니다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덮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도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란 말.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로서 또 우리에게 세워 있는 것이 바로 또 의의 길이 있어요. 전도자의 길이 있다고 그래요. 전도자의 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가장 복된 길이 분명 있다. 양으로서도, 목자를 바라보는 양으로서도 가장 양으로서의 복된 자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제물로 되어지는 것이 있다 그런다면은 바로 그것이 시편 4편에 의의 제사라는 것이 있다 그런다고.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의의 제사가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이 3편에서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이 의의 길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복하고 다음 차원에 있는 복을 이야기할 때에 나를 위하여 핍박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또 거기에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두 번이 앞에 심령이 강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두 가지 차이를 나누는데, 거기에서 두 번째 나오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할 때 그때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 나오죠.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진다니,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그게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이퀄돼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 그것이 복음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내 정인이 되라 하는 명령이 들어있는,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자에 되어지는 그런 있어서 길이 바로 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의의 길. 의를 나타내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인되어지는 거요. 바로 그것이 내 입으로 예수님을 다른 사람 앞에 신하는 길이, 우리 인간들이 있는 이 삶에서 가장
가장 복된 길로서 이 전도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길. 그 의의 길은 저는 전도자의 삶을 나타내는. 성도는 바로 그러한 기회를 우리는 잡은 거예요. 성도가 되어졌다는 것은 의의 길에 들어섰다는 게 아니고 의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 자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온전히 쏟아야 될 이 귀하다, 이것이 가장 귀하다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길이 바로 성도들 앞에 놓여있는 길이다. 로마서 12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제사,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의의 제사. 이런 그 의하고 관계된 부분들이 나올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를 연결해 볼 때 왜 하나님의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없냐? 복음이 왜 하나님이 없냐?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아라. 온 세상에 내 증인이라 할 때 그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우리는 찾은 거예요. 성도가 됐다는 것은 바로 목사나 장로나 뭐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든지 다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성도의 자리를 해서 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진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23편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하는 삶의 형태로 걸어가는 분명한 하나의 새로운 어떤 이 시편하고 좀 달라지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이런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걸으면서의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도 귀하게 보고 인생들 위해서 살아가는 기회로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이 주어진 이런 기회로서 가장 귀하게 추구해야 될 길이 뭐냐 하는 것이 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되어지고 예수님의 증인되어지는 길이 이 인생들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시편 4편 같은 경우는 의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런 삶을 향해서 뭐 매진 부단히 나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기회가 주어진 데서 그야말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것을 10편 23편은 말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발걸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